2020년 5월 17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분 뒤에 분 소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상황들이 참 힘든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현우 형제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누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를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라는 찬양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복케 하소서. 예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예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예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예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20번째 5월 17일 제자의 행동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다. 5번째,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목사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주차는 교회 주차장 외에 남구청, 남구보건소 주차장을 이용 바랍니다. 주일 공휴일 무료, 평일 7시 이후 무료입니다. 우리 교회 등록 과정입니다. 첫 번째, 등록.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입니다. 두 번째, 만남. 담임 목사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영접 모임.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네 번째, 세례.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예식입니다. 5번째, 생명의 삶 공부. 구원의 도리, 신앙생활의 원리를 공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정식 교인, 회원 교인이 됩니다. 5월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그런데 매일매일이 그런 날입니다. 의미 있는 5월이 되십시다. 자신, 그리고 가족과 교회 식구들에게 축복을 전달하는 오늘 한 주간 5월이 되십시다. 매일 아침 주일 제외 오전 7시부터 8시 사이 우리 교회 카톡 공간에 바이블 타임을 하시는 분들과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 관련 질문과 내용이 올려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시간을 정해 꼭 성경을 읽고 감사 제목을 쓰고 중보기도, 이호운동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 5분간 기도하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달아주세요. 현금은 인터넷 뱅킹을 활용하지만 연합예배 때 직접 헌금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의 내역과 사용한 내역을 매달 공지하고 있습니다. 재정부 홍석봉 목사, 장혜정 권사, 이현미 권사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동영상이 진행됩니다. 유튜브 채널에 울산 대성교회를 치시면 되고 울산 대성교회 카톡 공간에 올려놓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연결하고픈 분들이 있으면 지금 카톡을 복사하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광고 추가로 2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우리 성공의 삶 오후 3 공부에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 20분입니다. 이근기 목사님을 초청해서 우리가 설립 예배 때 하려고 했던 것을요, 이제 하려고 하니까 모두 참여하셔서 그 성공의 삶이라는 그 테마의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십자가 오래서 하니까요, 꼭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소식에서도 알려드렸던 것처럼 그 5월이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이 가족들과 함께 좀 의미를 두어서 식사도 하시고, 우리는 어제 우리 직계 가족 식구들끼리 또 식사를 하고 왔는데요. 이렇게 그 의미 있는 시간을 좀 이렇게 가지신 후에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가족 목장 이름으로 이렇게 인증사실 보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걸로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5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능력 있는 줄 아시죠? 능력 있는 줄 아시죠? 가사대로 겸비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상황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만지십니다. 그걸 경험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나아갈 때 마음이 상해 있는 우리들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답니다. 그걸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그 사랑과 은혜가 끝이 없으십니다. 그런 시간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를 또 여러 가지 놓고 또 기도할 때 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장혜정 권사님께서 대표로 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제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제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질이 큼이라. 성취,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질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실하신 그분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고달픈 인생입니다. 어제도 참 안타까운 일을 또 제가 또 듣게 됐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또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에게 다 펼쳐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우리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가 끝이 없고 그의 자비가 무궁하기 때문에 그 새롭게 해주신 우리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장혜정 목자님께서, 우리 장혜정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슴 아픈 일들이 늘 일어납니다. 안타까운 죽음도 있고 원치 않은 일을 겪는 일도 있고요. 코로나19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점점 더 하나님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있고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 원망과 이 모습을 다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이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러나 울산 대성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고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어려움 중에도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상해 있지만 하나님 함께 하셔서 도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선교사로 또 곳곳에서 하나님 마음 졸이며 기도하는 분들, 또 주의 사역을 하는 분들, 삶의 현장에서 정말 전투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이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뜻이 펼쳐지는 그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동감 넘치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만 섬기게 하시고 참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모든 제약된 것들 중에서 구별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물들지 않고 살게 해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사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게 하시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보이지 않던 가치를 보게 하시고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시어 백성들 심령 위에 참으로 귀한 평화를 더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모든 예배제가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대성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리옵기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요, 자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매주 예배와 목장 모임을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예배가 살아있어 하나님을 찬양 드릴 때 모든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뜻하지 않는 상황과 여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 기쁨으로 서로 화답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대순교에 허락한 새 목장을 기억하시고 또한 가족 목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큰 어려움을 당한 포도나무와 가지 목장 식구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저희들의 믿음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그러함에도 다윗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고 더욱 낮아지고 겸손한 자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찾아가시어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이 전이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타지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안기호, 박윤석, 대릭, 정기현 선교사님을 기억하셔서 늘 영육 간에 강건하기를 원하며 사역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실질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 애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42장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담긴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니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 가난한 우리를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기에 하나님, 주의 종이 대표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님, 주께 드린 이 11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도 하나님임을 알기에 기꺼이 주의 것을 그 일부를 이렇게 돌려드리며 흘려보내오니 하나님, 이곳에 쓰여지는 그 누군가에게 또 사용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들러보내는 우리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일이 주는 이 기쁨을 담아 하나님 주정건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날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인데, 하나님 이 날을 기억해서 우리 삶이 늘 기쁨과 행복으로 살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인도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또 목적을 담아서 또 먼 곳에서 또 선교하시며 또 주님 앞에 바로 서가고 있는 우리 귀한 분들을 위한 선교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셔서 놀랍게 주님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꺼이 또 장학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우리 장혜자 목자님이 또 기도했던 것처럼 다음 세대가 이 복음의 전수를 잘 받아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 영향력 끼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구제헌금으로 우리보다 좀 더 힘들게 사는 분들을 위해 흘려보낸 헌금도 하신 분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놀랍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또 감사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젊은이들에게 날마다 더 많은 감사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만에 하나 혹여나 이 재정 때문에, 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갈 이도 하나님이고 이후에 어떤 마지막 앞에 결국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인생인데 좀 더 가지지 못해서, 좀 더 누리지 못해서 가지는 그런 불평과 불만이 하나님 다 주님 때문에 오히려 기쁨과 행복으로 바뀌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전보다 더 많이 흘러보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이 귀한 헌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담긴 이 예물을 받으셔서 쓰여지는 곳, 또 하나님 앞에 펼쳐진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앞에 있는 모니터
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또는 주보를 참고하셔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고르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할까요?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냅니다. 하나님 축복을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축복을 보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하실 때요, 가끔 자기 남편 또는 자기 아내 또는 자녀들을 이렇게 설명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우리 잘못된 그 유교 문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녀를 자랑하거나 뭐 아내 또는 남편을 이렇게 좀 좋게 여기면 뭐 잘못된 것처럼 여겨요.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실까요? 소중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실까요? 여러분의 자식을 부끄러워하실까요? 잘못된 문화, 이제 설교를 통해서 그 부분을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속고 있는 것 중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식은 또 우리 함께하는 이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멋진 훌륭한 사람들. 그래서 자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여러분을 소개할 때 자랑스럽게 자신의 남편을 소개하십시오. 자랑스럽게 여러분의 아내를 소개하시고요. 여러분의 자녀. 세상에서나 학력 뭐 이런 걸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인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자랑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에게 또 누군가에게 자식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 남편 자랑하십시오. 이것이 어떤 신앙으로 막 결부시키지 마십시오. 혹시 교회를 혹시 오지 않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우리는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우리 소장님이 어떻든 간에 소중히 여겨주시고 최고로 여겨주시고. 왜요?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시니까요. 그래서 축복은 놀라운 겁니다. 자랑스러운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그 자랑스러움을 돌려주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우리 소중한 옆에 분 뒤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속 이렇게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참 중요한 주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였다면, 그죠? 분명 우리는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살다가 바로 천국을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니까요. 만약에 천국 가는 것이 전부라면 그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천국 가는 것이 전부만 돼버리면 분명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저의 주된 관심사고 저 역시도 그렇게 살고 싶고요.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죠? 어떻게 사는 것에서 그 뿌리가 뭘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구체적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저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모습인데 이게 뭘까죠 또? 뭐 어릴 때부터 저처럼 교회 다니는 분이거나 또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거 녹아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다양할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시면서 가장 분명하게 자기가 살면서 또 나타내 주었던 방법이 있죠.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의 공생애가 한 3년을 이렇게 생각했었을 때 정말 다양한 사역을 분명히 하셨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겁니다. 왜요?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전수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가 응애하고 태어나시면서 나름대로 사셨고 또 공적인 생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3년여 동안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 삶을 전수받은 가장 첫 번째 그룹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고요. 이 제자들로 인해서 2000년이 지난 우리까지 이렇게 영향이 돼서 온 겁니다. 그 당시에는 뭐 카메라라는 것이 없었으니까 그때 기록을 남겼겠죠. 그 기록이 바로 이 성경의 기록이고요. 그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읽음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냥 예수 믿고 딱 천국에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땅에서도 뭔가가 있구나. 이거죠. 그 제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저는 이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가 참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살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무언가 어떤 전수된 어떤 단서가 있지 않을까. 그걸 이제 찾다 보니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서 이거다 였죠. 그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믿음에 굳게 서서 그다음 뭐죠? 악마를 맞서 싸우다. 이거를 권면한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도 그 영장선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속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도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해주는데 그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직속 제자이면서 이때 나이가 한 7, 80세쯤 되었는데요. 나는 나그네와 고르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우리를 말하기를요, 나그네와 거름인 같다라고 여겨요. 이게 뭘까요? 지금 베드로는 우리 인생을 지금 두 가지 관점에서 보도록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그 모습과 진짜 신분. 지금 미국을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미국에 이렇게 들어갈 때,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미국에 들어가면 특히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갈 때는 그쪽에서 원하는 어떤 그 비자 같은 게 있겠죠. 당신은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됩니다. 근데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내 조국은 대한민국이 미국이 아니잖아요. 내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에 들어가는데 지금 미국에서 일정 기간 이렇게 살게 되죠. 근데 신분은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는 곳은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다양한 비자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영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영주권은 이제 그 단어상으로는 뭐 영원히 거주하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는 임시입니다. 임시. 그러니까 미국 시민이라는 권리는 없어요. 대신에 이곳에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심과 같은 그런 권리는 없지만 이 사람들을 미국 사람으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지만 이제 미국 사람으로 대우해 주는 거죠. 우리가 그와 비슷해요.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물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말을 한답니다. 이 비슷한 말이 거류민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잠시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본질적인 신분이 뭐예요? 우리가 분명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일터나 또는 여러분의 또 여러 가지 신분들이 있잖아요. 아내, 남편, 일터 속에서 또 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불려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거보다 보다 더 중요한 우리 신분이죠. 보다 더 본질적이며 보다 더 분명한 신분. 그게 뭘까요? 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좀 전에, 우리 저번 주에 봤던 그 내용이지만 택하심을 받은 족속, 왕과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게 뭘까요? 이게 우리의 원래의 신분이에요. 물론 따지고 보면 이전에 사탄에 매여 있었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존재가 바뀐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에 의해서 바로 두 번째 신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이 돼요. 자, 그러면 무엇이 더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두 가지 신분 중에 우리가 지금 이중 국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신분이겠죠. 이게 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나그네이면서 고류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세상을 함부로 살겠다, 이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만 보다 더 본질적인 우리 신분을 자각하라는 겁니다. 그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축복에 관련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으셔야 돼요. 자존감이 매우 높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비록 이 땅에서 고달픔을 겪지만 이 땅에서 어떤 학위, 고하 이런 것을 평가하지 마시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신분으로 주는 이런 당당함과 자존감과 자부심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네가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니? 라고 하셨던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명예, 권력, 수많은 걸 얻으면 뭐합니까? 그 마지막 앞에 벌벌 떠는 별 수 없는 한낱 인간일 뿐인데,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속했다고 분명한 확신이 있고 그런 자부심이 있으면 비록 이 땅에서 조금 안타깝게 산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신분이 저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당당할 뿐만 아니라 저 나라 갈 때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결국 마지막을 보면 결국 알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이걸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당당함과 자부심이 본질적으로 확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딱 부딪혔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능력이 발휘되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그네와 고르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제 무엇을 권할까요? 이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이제 어떻게 살지의 구체적인 첫 번째 얘기를 합니다.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이 베드로가 거의 비슷한 패턴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그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본인이 살아보니까, 뭐 우리도 뭐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살아보니까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가를 봤거든요. 그 겪었거든요. 본인도 어떤 현실 앞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가, 이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고 사탄이 얼마나 강력하게 자기 자신을 유혹하는지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주님도 사탄에 의해서 유혹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도 예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리고 이 세상을 잠시 우리가 머물러 있지만,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 사탄이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육체적 정욕으로요. 그래서 이 육체적 정욕이라는 것을 어떻게 거슬려라고 그래요. 거슬려.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이 육체의 정욕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서 또는 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탄의 이런 공격들과 싸워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싸운다는 것은 전쟁 용어입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이기고 짐이 있습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죄의 결과물이 죽음이에요. 우리에게도 다 그것이 찾아오지만 그것이 바로 이 사탄에 의해서 표현된, 구현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맛보지만,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초월하는 단계로 가버리는 거죠. 안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맞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악 앞에, 다시 말하면 이 사탄의 유혹들 앞에 우리가 맞서 싸우거나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가 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은 또 언젠가 또 시간을 내서 아주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인생의 마지막 앞에 꼭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걸 저는 직접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실 것 같은데요. 평생도록 잘 삽니다. 잘 살다가 죽음 앞에서도 잘 죽으신 분이 있어요. 정말 편안하게, 마치 진짜 잠자듯이 이렇게 떠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요, 이 세상은 정말 막 누릴 것만큼 누릴 거 살다가 정말 마지막 앞에 막 온갖 저주하고 욕하고, 저도 멱살도 잡혀봤으니까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도 있고요. 또 하나의 또 것은 너무너무 고달프게 삽니다. 눈물과 고통과 애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 앞에 편안하게 돌아가신 분이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싸움의 결과예요. 싸움의 결과. 사탄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공격이 있기 때문에 싸웁니다. 우리 싸워야 되고요. 그래서 그 싸움을 통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 삶의 방식,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서 멀리하라는 겁니다. 멀리하라. 자, 육체적 정욕이라는 게 뭘까요? 이미 이전에 나왔던 그 내용 중에 욕망이라는 것을 또 말씀드렸듯이요, 이 정욕이라는 것이 욕망과 같은 어근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긍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이라는 말 아시죠? 열정. 열정. 와, 뭔가를 간절히 바라고 뭔가 온 힘을 쏟는 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런 열정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뭔가 간절히 바라고 있죠. 그 욕심이 필요해요. 어느 부분은. 문제는 부정적인 거죠. 부정적인 욕망이 뭐냐면 지나친 욕심인 거예요. 정도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 기준이 참 모호하지만 하여튼 10개다 그러면 10개에 대한 만족을 모르는 겁니다. 11개, 12개를 요구하는 거죠. 이 공부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 어떤 목표가 있죠. 내가 뭐 이런 대학을 가고 싶다, 또는 뭐 이런 것을 이렇게 합격하고 싶다. 근데 이게 카트라인이 이게 애매하잖아요. 100점 만점에 뭐 60점만 넘으면 될 줄 알았더니 70점 넘어야 되고 80점 넘어야 되니까 이 카트라인이, 그러니까 막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이 열정을 쏟는 거죠. 확 퍼붓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보세요. 그 이상 되면 이제 합격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이 못 되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세상은 그걸 요구해요. 기준을 딱 정해놓고 이거보다 더 강력하게 그 이상. 그러니까 보통 60점만 넘어도 대단한 거예요. 100점 만점에 보통 꽈락, 그러니까 그 A, B, C, D라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D 점수까지만 받아도 패스가 되는 거죠. F를 받아야 꽈락이니까. 그러니까 D 정도 맞아도 괜찮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D보다 C를 받아야 되고요. B를 받아야 되고요. L을 받아야 되니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러니까 육체적 욕망이라는 것은 육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것을 더 이렇게 나타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체적이라는 말은 제가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짐승과 같은 그런 생각과 태도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 중에 하나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놔둬버리면 이게 짐승이 돼요. 여러분, 짐승은 본능밖에 없잖아요. 지나가는 개가 사람 무식하면서 안 짖을 걸 안 짖고 어떤 행위를 하고 안 하고 하던가요. 그냥 지들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이게 짐승 같다는 말이 그런 거죠. 인간을 향해서도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유체적 욕망이라는 것은 이 지나친 욕심이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해 버린 나머지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파괴가 되고요.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그 연쇄살인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무시무시한 정보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 연쇄살인범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맨 처음 사람을 죽였을 때는 무서움이 있더랍니다. 그러나 2명, 3번째 죽였을 때부터는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즐기는 단계가 된대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조금만 들지 않으면 그냥 죽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사람. 그래서 과거에 수많은 전쟁들이 다 그걸 증명해 주잖아요. 사람 죽이는 것이 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그 히틀러라는 사람이 그 유대인을 기록으로 남겨진 것만 600만 명을 죽였대잖아요. 그만큼 사람이 짐승과 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 이 육체적 종욕, 이 지나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멀리 해라. 우리 세번역에는 멀리 하십시오. 이걸 또 개역개정에는 제어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어하다. 이 제어하다를 조금 더 이렇게 풀어 말씀드리면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억눌려 다스려라예요. 억눌려 다스려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육체적 정욕, 이것은 우리들에도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도 싸우지 않으면, 그래서 이걸 이겨내지 않으면 이것이 짐승처럼 우리 속에 득득 일어나니까 이것을 제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짓눌려 다스려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물론 그 영향 때문에 이걸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은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이걸 이겨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몸부림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목적에 알맞은 동작을 하도록 조절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조절이에요, 조절. 이걸 통제해야 됩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을 모를 경우에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것이 안 돼요. 통제가 안 돼요.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그저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냥 있는 거지. 저 CCTV가 있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그렇게 되지만 CCTV라도 없어오십시오. 누가 본다고요? 얼마든지. 그래서 공권력이 중요해요. 공권력이라도 그래도 있어줘야 그 눈치를 볼 거 아닙니까?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사회 자체, 구조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의 가장 첫 번째는 이 육체적 종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싸워서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2번째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면, 여러분은 12절입니다.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이 바르게 하다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멀리 하다가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육체적 종욕을 이게만 돼도, 이기기만 해도, 이것을 제어만 되어도 바르게 살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짐승 같은 이것이 이게 절제가 되니까 바르게 살게 되는 거죠. 이 바르게 살다라는 의미가 정말 멋진 말이에요. 칼로스라는 헬라 말인데 이게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적 욕망만 이렇게 제어만 해도 우리는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가치 있게 살 수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아름답게 살고 가치 있게 사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 혼자만 살면 되잖아요. 근데 나를 바라봐주는 누군가가 또 있답니다. 자,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자, 중요하니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저 나는 육체적 종료를 그냥 제어할 뿐인데 이걸 바라봐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면 어떤 기대치가 있죠. 자기는 그렇게 못 사니까. 자기들은 대부분 짐승처럼 살아가,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는데, 당신들을 보니까 뭔가 다르거든요. 정말 바르게 사는 것 같아요. 이번에 좀 도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저도 참 마음이 아팠는데, 하나님이 아주 빠른 시기 내에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 안에 어떤 육체적 종욕이 있었습니다. 일단 화가 났고 원망이 들었고요. 또 이를 훔쳐간 사람들에 대한 미움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찾게 된 후에 제가 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훔쳐간 사람이 다행히 경찰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찾은 거지 않습니까? 찾았으면 됐지.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런 화를 낸다든지 이것에 대한 그런 분노를 제어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바라봐주는 사람, 다시 말하면 훔쳐간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제가 오늘 이 칼럼에도 썼지만 수십 번, 저보다 연배입니다. 훨씬 나이가 많고요. 이 우성 아파트 사시는 분이 있던데 본인을 소개를 하면서 연신 잘못했다고, 그리고 손해배상처럼 15만 원 정도를 이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혜롭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가라고 여기니까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저는 웃으면서죠, 진심을 담아서 또 복음도 전했지만 또 진심을 담아서 그분에게 용서를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뛰어나서 용서를 하겠습니까마는 그 모든 과정에서 이 사람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이 찾게 해준 그 경찰들에게 삼산 주의대에서 제가 좀 더 많이 좀 갖다 드렸어야 되는 통닭을 갖다 줬습니다. 통닭. 그중에 일부를 또 이렇게 나누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제가 우리가 돈이 많아서 대단해서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겁니다.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얼마나 지금 교회 이미지가 나빠져 있습니까? 비록 신천지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지만 정말 우리 교회들이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찾아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기도 했지만 이분들에게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사실 화분 하나 없어지면 또 어떻습니까? 하지만 그 찾아준 것에 대한 감사, 또 마음을 담아서 작지만 이렇게 흘러보내는 것을 해주었을 때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하는데요, 그분들이 저가 대단하고 우리 교회가 이미지가 조금이나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이분들이 별거 아닌 화분이지만 진심을 담아서 감사를 표현하는구나. 통닭이 별거겠습니까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그분들도 어떻게든 맛있게 먹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뭘까요? 육체적 종력을 내가 제어하고 작은 이런 행동을 해주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돌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제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마음이 딱 생기를 아십니까? 제가 만약에 뭔가 어떤 대가를 받고 이 경찰들에게 또는 이 사람 가져가신 이 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다른 마음이 있었으면 이렇게 하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뭔가 또 다른 이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면 더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가지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무엇에 대한 기대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했었을 때 어쩌면 이 상대방이 저를 몰라줄 수도 있어요. 또 알아줄 이유도 없습니다. 뭐 어떻게도 해주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행동을 누가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가 찾아오시는 날에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고 나도 그 마지막에 딱 섰을 때 저는 이때 이 사건을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불같은 화가 있었지만 화내지 않았고요. 내가 참았고요. 또 작지만 이분들에게 통닭을 흘려보냈습니다.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걸 보며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상상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작은 흘러보냄이 그런 거죠. 우리 사랑하는 아들 우리 현우가 우리 예배를 또 참석을 해줬는데요. 정말 먼 거리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식구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참여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아들의 행동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슬픔이 있었고 아픔이 있는 현장에 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되었을 때 비록 우리는 인간인지라 잊을 수 있습니다. 잊혀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혀지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현우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아이가 그 험악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갔던 그 시간을 하나님 기억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육체적 정욕을 제어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걸 말해요. 여러분이 기꺼이 소중한 일에 이렇게 헌신되었을 때 세상 사람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말했던 구체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로요, 13절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누굴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그 사람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향한 기대, 주님을 향한 보상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해주겠어요?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하지만 제 아내가 어떻게 나를 해주겠습니까? 내 아들이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제 아들이 저에게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제가 아무리 사랑한들, 제가 아무리 뭔가를 준들 다 잊혀질걸요. 다 몰라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의 그런 행동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속에 뭐 썩었다, 못됐다, 나쁘다, 지금 정부도 욕하고 뭐 이러다 저러다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때문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좋게 여겨주셔야 돼요. 우리 소중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관계 속에서 분명 힘들게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 남편, 때로는 우리 아내 마음 아프게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참아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물론 나에게도 그렇게 하시지만 주님이 나에게 하실 그 보상을 기대하면서 참아내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실 그 상을 기대하면서 그래, 내가 참자, 내가 그래 사랑해주자, 내가 그래 용서해주자, 그래 내가 함께해주자.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삶이 아름다운 삶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전부 다 본인에게 잘해줍니까? 아니요. 거의 90% 이상은 다 험한 사람들이에요. 짐승 같대잖아요. 그 마음들이. 제가 한 번씩 그렇게 차를 타보거나
이렇게 길거리 가서 좀 유심히 이렇게 사람들이 얼굴을 이렇게 보거든요. 얼마 전에도 이 백화점에 정말 사람이 많던데요. 정말 환하게 웃고 정말 따뜻한 사람 못 봤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내가. 그래서 일하는 분들에게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주실 그 보상을 생각해서 그 사람 역시도 나를 좋게 여기든 안 좋게 여기든 나는 웃으면서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뭐 축구운동 하는 사람도 있고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날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도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굴종이 아닙니다. 마저 못해서 내가 해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비록 악법이라도 정말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거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참아내고 견디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되면 놀라운 반전이 생겨요. 어떤 반전이 생길까요?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도난 사건의 우리 경찰들의 역할을 보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화분 하나 찾겠다고 세 팀이 왔습니다. 세 팀. 실시간으로 연락이 와요. 단 하루 만에 찾았습니다. 온 CCTV를 다 뒤졌습니다. 놀랐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경찰 소주영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기꺼이 육체적 종력을 제어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니,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니 하나님이 그 작은 모습을 귀하게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수많은 일을 겪을 때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때로는 나를 함부로 여겼던 이 사람들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뀌고 와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네 라고 표현해 줄걸요. 요즘 새벽마다 우리 임병일 집사님이 교회 오십니다. 아픈 다리를 이끄시고 이렇게 오시는 거 보면 막 이게 뭐 뭉클을 넘어서 막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왜 그러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부끄러운 거잖아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그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기꺼이 교회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본인이 나서시는 거예요. 저한테도 늘 기도 받으시고요. 훌륭하신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우리 임병훈 집사님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선을 행하다입니다. 결국 육체적 종력을 멀리하는 것, 제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으로 나가게 되고요. 결론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본문이 바로 16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까? 첫 번째 답은 얻어졌죠? 육체적 종력을 제어해라. 우리 네 명과 싸워라.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그 어떻게 살까에 아주 한마디 단어로 딱 얘기를 해줍니다. 자유해라예요. 자유해라. 자유롭게 살아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유는 거리낌이 없는 노예가 아닌 어디에 종속되지 않는 삶이에요. 뭐에 종속되지 않은 겁니까? 이 세상에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이런 것에서 별개인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아니요 할 때 우리는 예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벌벌벌 할 때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자유입니다. 이게 자유. 어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이 자유를 사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러잖아요. 자유인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그 육체적 정력을 멀리하고 자유인으로 사실 때 이런 결과가 따릅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요.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함으로, 그리고 모든 이들, 특별히 주님, 또 우리 소중한 리더들을 공경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우리 시간 한번 한 1분 정도 침묵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일이 있는 것 같아도 늘 오늘만 존재합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하신 말씀을 잘 귀 기울이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를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결단을 하셔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을 빠져나가서 우리가 식사를 하고 갈 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펜 있으시면 펜으로 써보시기도 하시고요. 또 이후에 여러분이 헌신대 앞쪽에 나오셔서 담임 목사의 기도도 받으시고요. 한번 여러분 결단의 그 기력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고르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의 기준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정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이 육체적 정욕을 싸워 이기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당신은 시간을 뚫고 라는 찬양을 하신 후에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나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아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고 계시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축복 기도 끝난 후에 앞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계속 경험하셨으면 합니다. 좀 더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도 나오셔서 담임 목사의 기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다. 항상 연약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찾아보며 곤란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거룩한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과 항상 함께 계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동안 함께 하심이 힘든 여건이지만 육체적 정욕을 제어하고 자유인으로 주님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